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장인데 37장부터 50장까지 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조금은 요셉 이야기가 아닌 부분도 나오지만 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39장에서만 3번 나옵니다. 왜 희한한가 하면 3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요셉이 가장 힘들 때의 모습이거든요.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3번 반복하시고 그 외에는 요셉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그때,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기를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이 모두가 몰려와서 요셉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그 순간에 통쾌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님들이 절을 할 때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요셉이 가장 고생하던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9장에서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자꾸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시장, 하단 시장 이런 데서 누워 있는 옷 있지 않습니까? 리어카 위에 누워 있는 옷을 사다가 형제들을 다 입히고, 이 요셉을 위해서는 저 멀리 광복동 백화점에 가서 누워 있는 옷 말고 서 있는 옷, 그 메이크 옷을 사다가 요셉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형님들이라면 요셉이 예쁘겠습니까? 밉죠. 그것만 해도 미운데 요셉은 2번이나 꿈 이야기를 해서 형님들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한 번은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다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꾸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님들이 있는 데서 다 이야기를 했죠. 이런 동생 예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의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이 멀리까지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갑니다. 형님들이 잘 있는지 가보러 갔는데 금세 찾지 못하고 저 멀리 도단에까지 이동한 것을 끝까지 가서 확인하러 갔죠. 멀리서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 파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이 없는 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붙잡아서 물 없는 우물에 가두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유다라는 형님이 우리가 직접 동생을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차라리 이 동생을 우리 손으로 처리하지 말고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입고 있던 채색 옷은 벗기워졌고 찢어졌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죽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팔려온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형통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조기 유학 온 것이 아닙니다. 유학 온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미리 배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무작정 졸지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온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저는 이 많이 맞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신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많이 맞았을 것이고 잠자리는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먹는 음식은 어떻겠습니까?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향이 그리웠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이고 그런 형편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다. 채색 옷 입던 청소년이 노예의 옷을 입고 지금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 몇 푼에 팔리는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참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조금 잘 되는 일도 있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요 요셉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집에서 일을 하는 요셉을 볼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놓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많은 소출을 거두고 짐승을 키우기만 해도 짐승이 죽지도 않고 번성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요셉이 잘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아무리 짐승을 잘 키워도 모든 소출과 소득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까? 너 잘해줄게. 일하는 일마다 잘해줄 테니까 너 노예로 살아라 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은 일, 육체적으로 대단히 고된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6절 말미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인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날마다. 이 유혹은 요셉으로서는 대단히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낯선 땅에 수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내면서 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청년 요셉에게 원숙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꾸 성적으로 유혹을 하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후로 요셉은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님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울부짖으며 부탁을 했지만 당신들은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할 만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혹에 실패한 이 여인이요, 이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이 심히 노한 대상이 요셉인지 아니면 자기의 아내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 노함은 요셉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내를 향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보디발은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둘 때도 왕들의 죄수, 아주 고위 관료들만 갇히는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을 보면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의 옷조차도 벗김을 당하고 이제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의 옷을 입다가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다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면 그때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몸에서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형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하는 일이 좀 잘 된다 해서 너 형통하다 이렇게 하면 수긍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감옥에서 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형통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계속 형통한 자라고 3번이라고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까? 요셉이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꾸 꼬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의 위치는 점점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꾸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 진전하는 겁니다. 진전.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형편과 관계없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요, 돌진한다,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선적인 뜻이 뭐냐 하면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편으로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 자체, 캄캄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소년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청년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지금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아, 힘내라. 너의 현실은 점점 추락하는 것 같지만 너를 통해 이룰 나의 뜻이 점점 진행하고 있단다. 힘내라. 너는 정말 형통한 자다.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인 이유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의 욕심, 나의 야망,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형통하다.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변변한 옷도 한 벌 없고요, 먹는 것도 석청과 메뚜기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것이라고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몇몇의 무리, 제자들이 그나마 세례 요한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고 나면 또 예수님께 가 있고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세례 요한의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신랑 곁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기쁘다. 예수님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쇠하여짐으로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교회만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너는 정말 형통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자꾸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나마 자리를 잡았던 노예에서 죄수로, 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가 빼앗기고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빼앗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자꾸 형통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낮아질지라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명예를 잃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39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증거, 그 싹이 어디에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7년간의 대흉년을 백성들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흉년 가운데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징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징조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이 청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가르쳐 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요셉이 어릴 적에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뜨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 시작.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꾸짖기는 꾸짖었는데 마음에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꾸짖고 꾸짖었지만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점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이 꿈 때문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원망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점점 꿈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히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요셉이 자기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혔습니다. 한날에 꿈을 꾸었는데 징조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전직 고위 관료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비록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신분은 노예인 요셉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보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해보시오. 창세기 41장 16절에서는요,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왕 바로에게도 요셉은 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가 여러 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편안한 건 요셉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되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면 감히 이 고위 관료 앞에서 애굽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비참한 노예로 살았지만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분명한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너 꿈대로 된다. 너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품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전이 분명합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형편이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미 형통한 자로 불린 것은 그의 경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는 현재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은 반드시 쓰임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은 형통한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해 보인 듯 하지만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하다면 그건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요셉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고단한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볼 때에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한 모습,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신전의식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요셉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야말로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지 아닌지 어디에서 결판 납니까? 거룩한 삶에서 결판이 납니다.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아무리 성공해 본들 그 삶은 형통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예 요셉 또 죄수 요셉이 이미 형통한 자인 증거는 그의 충실함,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충성된 삶을 한날 한날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오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의 삶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데 뭐 그리 열심히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주는 밥 먹고 그냥 누워 있을 것이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볼품없는 일,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어 보이는 그 일이지만 농사하는 일, 짐승 키우는 일, 죄수들 뒷바라지하는 일, 그 일도 충성스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작은 그 일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이 바로 형통한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는 내가 마음에 품은 일, 그 일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씩 진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하여져도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의 형통임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 오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